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두 가지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뭘 행하셨습니까? 발을 씻으시고 성만찬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을 살펴보면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healing, preaching,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압축입니다. 그걸 위해서 설교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기도 하시고 구속의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꼭 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로 예수님은 오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개인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신학적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단들 중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도가 예수님께도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주로 주기도문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거, 예수님이 길게 직접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대표 기도를 한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고, 그 제자들이 듣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홀로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제자들이 다 듣고 마음에 남도록, 그래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이 기도가 모든 시대와 모든 기독교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사에서 이 기도문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존 낙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을 때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으로 몇 번 설교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이 가을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시인이 가을에는 홀로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말처럼 이 가을을 기도로 물들여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교훈들, 많은 신뢰들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고 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전체에 흐르는 공통된 주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시편은 150편의 그 긴 책, 그 150편이 대부분 다 기도문이고, 선지자들,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도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경건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많은 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성도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도를 하다가도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바꾸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도 하시고,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내게 응답되어진 거, 지금까지 나는 몸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몸은 병들어 있고, 내가 부자 되기를, 좀 경제적인 것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고, 내 자녀가 좀 회복되어져서 예수 믿고 정말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세어봐야 뭐 기껏해야 손에 꼽을 정도, 몇 번 기도 응답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좌절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나아가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우리 몇 가지를 오늘 처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하는가? 라는 거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사실은 대화의 부재입니다. 대화가 잘 안 되어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살아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일 수 있고, 교회 사역에 매우 신실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그는 필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아빠들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뭐 오늘 유치원에 가서 뭔 일이 있어서 하지만 그걸 종알종알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아빠는 아빠가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종알종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 그거 듣는 거, 하나님 나 시간 없다, 요즘 아빠들처럼 그렇지 않고 그거 다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사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을 우러렀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아버지여, 계속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기도,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가 구하는 것만 내 손에 얻게 되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럼 도깨비 방망이는 뭐 하나님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금 나와라 뚝딱, 뭐 은 나와라 뚝딱, 우리 자녀 잘 되라 뚝딱, 이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의 정말 목적은 뭐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목적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잘 모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내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탐욕스럽고 굉장히 우리는 우리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르고 졸라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너무 조르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영혼에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고 요구해서 주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실제로 제주도에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시골 교회였는데요, 한 젊은 한 50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잘 생활하다가 심각한 암에 걸렸어요. 당시에는 의술도 그렇고 제가 중학교 정도 그리고 또 시골이라 또 돈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생각들은 하지 못하고 초신자 정도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오고 이럴 정도였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몸이 빠지고 초췌해져서 그 한라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기서 간구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암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간증하고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교회를 안 나오고 술 먹고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오히려 병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 우리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되도록이면 그것이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과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자꾸 속게 됩니다. 속아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기브온 족속, 기브온 민족 그 족속들이 야 우리도 멸망당하겠구나 라고 해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느냐, 자기들이 멀리서 사는 지역에 살지 않는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싣고 또 신발도 다 헤어진 거 신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먼 곳의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우리를 다시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은 화친을 맺고 맹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고 속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속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무엇보다도요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안일하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그런 건지 아세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자꾸 속아요. 특별히 마귀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 와가지고 야 용서하지 마, 갚아줘야 돼, 복수해야 돼 라고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복수를 하게 되어지고 칼을 들게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로 또 단절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던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용서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이나 사울 왕이나 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묻고, 기도로 묻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평생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굳히시고, 그래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던 마틴 루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통해서 타락했던 중세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기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존 웨슬리가 기도했을 때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을 때 수천 명이 고아들이 양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지 않는 냄새나는 걸레로 열심히 막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더 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에서 더러운 사람 냄새가 나고 세속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로 예배당을 닦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배당과 또 식당을 막 닦았는데 냄새나는 걸레로 막 닦았다고 열심히 했다고 해봅시다. 오히려 냄새가 더 진동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예배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고 인간적인 것들만, 자꾸 세속적인 것들만 교회 안에 가득, 열심히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역겨워서 그냥 그 상을 둘러엎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화려한 예배당도 가질 수 있고 실력 있는 찬양대도 가질 수 있고 각종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기름 부음을 절대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멋진 방법을 쓰거나 그럴싸한 절차를 밟아도 성령을 가까이 끌어당길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그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차단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이 가을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던 이 기도로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는 정말 세상의 모든 시름들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